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 두 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권사님 네 분에게는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부장님과 먼저 티타임을 하면서 권사님 가정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러한 마중물이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 혼자 배부르라고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나의 작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고백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이기 위한 신앙을 넘어랍니다. 부제로 서기관이 아닌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 교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길래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긴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표시하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가운 줄 3줄 돼 있는 거 입고 왜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문안은 무엇일까요? 아부와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 최고예요. 이런 문안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그들은 회당에서 으뜸의 자리를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큰 집회나 컨퍼런스가 열리면 강단 위에 배치된 제일 중앙의 귀빈석, VIP석, 그러한 자리를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잔치의 첫 번째 자리를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잔치의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어디서든지 극진한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이 행위는 어려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쌓은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축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돼야겠고 그렇다고 대놓고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욕먹으니 안 되겠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존경도 받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들은 이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딴에는 이러한 계획이 기발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기발한 만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선거철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준비되고 완벽한 후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TV 토론회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어찌되었던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고 그와는 반대로 자신은 완벽하다고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고 이겨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 자연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낮은 마음, 오늘 그러한 곳에 그러한 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짓밟아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아닌 여러분, 내가 낮아져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않아도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축복의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평거의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성경의 헌금 이야기로 상황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에 모인 예배는 재산과 명예를 가진 부자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헌금함에 넣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신이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을 보여하는 부자들, 과연 그런데 그러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명예와 재산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헌금의 명단을 주부에 실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곳의 명단에 기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보니,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회에 오면 헌금 누가 했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드렸기에 궁금하면 내 헌금이 잘 계수되고 있습니까는 재정부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예수님은 이 모습 가운데 누구를 지목하고 계십니까? 바로 과부를 지목하십니다. 당시 과부들은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에게 가산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서기관들처럼 이 과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넣은 헌금, 이의 행위 고백에 대한 판단과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과부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과부가 넣은 헌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대목을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면 1렙돈은 하루 노동자 품삯의 오늘 100분의 1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두는 2렙돈, 오늘날 하루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본다면 지금 이 당시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대략 2,000원 정도가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오늘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대비하여서 이 과부의 이 2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오늘 흘러들어가 서기관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와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이 헌금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족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하면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쓰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말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심판의 눈으로 말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떨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 이 2렙돈, 오늘날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했을 때 2,000원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셔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의 헌금이 복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는 이 과부가 복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자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금액이 많은 것이 결코 예수님이 많은 복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 성경의 이 서기관과 그리고 부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교회에 보면은 주요 간증을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사회적인 용인이 없는 그런 자를 세우지는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간증을 하면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언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간증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성경이 무지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부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넣었던 것, 그로 인해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서기관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드린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세워주심,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 유행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고통하고 엉뚱하게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의 외모와 시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의 외모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기준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시선에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자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내 돈을 자랑합니다. 내 외모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세월 앞에서는 그것이 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 보기만 해봤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이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의 미모에 주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예인을 향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기가 식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여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업은 어떨까요?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아무리 좋은 기업에 취업해도 경쟁에 놓입니다. 대부분이 경쟁에 놓이지요. 또한 직업 또한 계속 유지하는 직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직업이 귀천이 없는 자에게 이런 직업이나 저런 직업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 경기도에 있는 안성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 그 아드님이 제 후배로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침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학교에 문을 들여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네팔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 아빠, 자신의 아빠를 이야기하는 그 신학생, 후배 신학생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할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이 농사의 일을 하실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까? 아니면 공무원에 계실까? 아니면 사업을 하실까? 아니면 교사이실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가 저에게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의 청소원이셨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마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사회, 이곳 곳곳 동네를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더러운 이런 모든 것을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남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일터다라고 생각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의 후배 신학생이 몇 번이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직업이나 건강이나 소명을 보는 사람은 시간이나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자신이 다가온 것과 상관없이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시선으로 나의 지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기관과 율법교사 부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나눔의 부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이 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를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처럼 자신의 삶의 전부를 오늘 예수님께 칭찬도 없는, 오늘 과부가 아니라 그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도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서기관 같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과부처럼 나의 삶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고민해야 되고 빠져야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중심으로 그저 믿음 생활, 내 삶이 너무 힘드니 위로와 기대를 언덕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찬양 집회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그저 위로받는 것으로 믿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헌신도 적당히 요만큼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여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안내하면서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저의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더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남겨두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걸어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넘어서십시오. 과부처럼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하고 복받지 않은 모습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남겨야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끝입니다. 교회에 내가 이런 성물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넘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지요.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 성물을 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새롭게 교회가 갱신하려고 하는데, 그 헌금을, 그 성물을 한 분이 저거 뭉기면 안 된다고, 저거는 우리가 집안이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 삶을 드렸을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난 헌신을 통해서 늘 말씀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칭찬의 흔적이 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부족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조용한 곳에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처럼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마음을 아시고 그 삶을, 여러분의 그 고백을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고 남은 신앙기에 순례길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평거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